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7월 11일 오순절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나타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영광을 부러우며 부탁한 자의 자손을 소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 볼일에 내리는 새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주시고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예배를 반박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저희들을 위하여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도 우리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육기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단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함을 구하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여기에 모인 저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함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변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 예배가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것이 아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좋은 땅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메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파와 소부와 양금과 질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큰 교회에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모여들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트렌치코트를 입은 두 사내가 교회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뒤쪽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코트 안에서 기관단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사내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를 위해 총탄을 받을 각오가 된 사람만 그 자리에 남고 다 나가라고. 그때의 그 신도들은 공포에 질려서 앞다투어 예배당을 빠져나갔고 대부분의 성가대원들과 중직자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였어요. 목사님은 간신히 그 설교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는 총을 치우고는 목사님을 보고 잠잠케 말했어요. 목사님, 위선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배를 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에 저도 그 자리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헤브론에서 실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첫 번째로 오랜 수건이었던 예루살렘을 여부수족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루한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많은 건축자재 그리고 많은 인적 자원들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을 두 번이나 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벡 전투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제2기간 동안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위하는 동안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느라 또 라이벌인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온 신경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온 것이 바로 법궤에 대한 방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신앙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사울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해줌으로써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로 삼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다윗에게 남은 수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내어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강화하려고 하는 포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통치를 인준한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한 세 가지 준비를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준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무리 3만 명을 예루살렘에 모았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예, 당시에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인 성물을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의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식이 필요했어요. 또한 이 중심을 옮기는 데 동원되는 인력과 부는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방편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예루살렘에 모은 것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예루살렘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여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법궤 운반 행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왕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아무튼 이제 그 다윗 왕은 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기는 것을 조용히 추진하지 않았어요. 요란법적하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준비를 갖춥니다. 두 번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준비는 바로 새 수레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 새 수레를 새 수레 위에 법궤를 놓아서 그것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준비였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가 그 새 수레를 옮기라. 자, 하나님의 궤를 나르기 위해서 새 수레가 동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신을 이제 다루는 블레셋과 페니키아의 전통이었습니다. 원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제사장이 궤를 채를 이용해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봤었지만은 그 이제 성물의 중요한 성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성물 그 양모퉁이에 고리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이제 조각목을 만들어서 금을 씌웠던 채를 갖다가 양쪽에다가 놓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것이 원래 이제 궤를 옮기는 방법, 성물을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관습을 이용했던 것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만든 새 수레에 밀어넣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다윗의 커다란 패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바로 이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뒷바와 소와 양문과 쟁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라.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법궤 옮기는 그 퍼레이드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연주하다라는 것은 그 말 속에 뛰놀다, 즐거워하다, 함성을 지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 연주하는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뛰놀고 즐거워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다윗의 신경은 온통 이제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까,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궤를 들여오면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축제를 어떻게 벌였냐 하는 것에 온통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준비, 무리 300명을 모으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해서 궤를 옮기면서 그러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호레이를 벌이는 거기에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생기게 되죠. 그 변수가 바로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나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교들이 들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자, 괴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뜹니다. 타작마당은 좁은 곳이 아니에요. 넓은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탄한 곳이에요. 타작마당은 평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평탄한 곳에서 소들이 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뛰었겠지 아마. 근데 소들이 그 넓고 평탄하고 그리고 이제 확 터진 곳에서 소들이 뛰으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앞에는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레를 쫓아가는데 뒤에 있는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죠. 당연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댈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괴를 다루는 자격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아무 준비 없이 이제 만졌다는 것, 이것이 그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우사를 치셨다고 했어요.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에 곁에서 죽는다. 우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곁에 그 괴 곁에서 죽음합니다. 예기치 않은 불상사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그하여 그곳을 베레스 이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되니라.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 바로 하나님께 다윗이 분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괴를 자기 손으로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우사를 쳐서 죽이게 만든 것. 그래서 우사 이제 그곳 이름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를 쳤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규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행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치셨다고, 그래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축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생각하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사실은 부당해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사는 괴를 옮기려고 수고했고 수레에서 떨어지는 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괴를 붙잡았죠.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사의 행동이 법궤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사를 적으로 죽이셨다는 것은 그 당시 다윗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바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을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들이 있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틀이 있거든요. 예배가 사람의 구매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예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식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데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참여하는 예배자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럼 참여한 예배자들에게 맞춘 예배의 그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예배의 틀이 있거든. 그 틀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또 이제 참여하기 좋으라고 하는 그 예배자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를 여행 중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행 중에 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여행자는 아침마다 그 목자가 어떤 양에게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여행자는 그 양에게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자는 다리가 부러진 한 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여행자가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양은 어쩌다 다리를 다쳤나요?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요? 목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양의 다리를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여행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이 부러뜨렸다고요? 그러자 목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양은 매우 고집이 센 놈입니다.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지요. 이 양이 무리를 벗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저는 나머지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거든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애는 매일 이 양에게 먹이를 떠먹입니다. 그러면 양은 나를 자기를 돌보는 목자로 인식하게 되죠. 점점 저를 신뢰하게 되고 무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죠. 저는 양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양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양을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우사가 자기 눈앞에서 그냥 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처사를 다윗은 이해하지 못해서 분을 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은총은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뼈아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 나가야 돼요. 마치 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에 양도 그 여행자도 그 목자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목자의 깊은 뜻을 알게 되니까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처사에 마냥 분노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다윗은 그 다음 곧바로 그분의 처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죄가 어찌 내게로 오냐. 다윗은 처음에는 우사의 죽음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나갑니다. 우사의 죽음을 두고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날에 곧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그날,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그날에 곧바로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를 향한 그 분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차와 과정, 규례를 무시했던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평소에 무시했던 무사.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경외감이 없었던 무사. 세 번째로는 이벤트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성민들에 소홀했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의 처사와 무사의 처사와 자기의 처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정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첫째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경외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뜻이 바로 경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경외의 감정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번째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감정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감정, 이 두 가지가 바로 경외의 감정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대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내적인 것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그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지만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준비하지 않았냐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메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야수레에 싣고 갔던 이 법궤를 이제 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는 메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메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제 규례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이제 법궤를 메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법궤를 메어갔던 장소가 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했어요.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 블레셋 사람의 집에 주었을까? 아마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그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언급결에 법궤를 받아들였던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복을 주신 것을 파악하기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만인이 알게 된 데는 석 달이라고 기간밖에 이제 더 필요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 석 달이라고 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충분한 기간이었다. 그것은 뭘 말할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만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내려줬다. 그것도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식에 따라 그 괴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괴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그것을 운반하는 방법이 율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루는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면 나도 생각하시면. 프란시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얼마나 불결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병든 사람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추하고 못되고 부족한 인간을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프란시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와 같은 사람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언급결의 법궤를 맡았고 그리고 그는 석 달 동안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맡았어. 근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양껏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해 주시는 것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그 축제 마당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그 순간 분해했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베데돔의 집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포고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고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추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나가는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6장 청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화가 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감격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레에서 여호와의 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괴를 붙잡았던 무사가 눈앞에서 죽어버린 후에 그 불상사를 본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심히 분해서 하나님의 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처사와 백성들의 처사와 우사의 처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으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아픔들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질까? 의문을 느끼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깨달아 나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걸어가는 앞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이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이제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예배를 이제 운영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당국의 시책에 이제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과 두 분 전도사님과 의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결정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림과 나눈 두 번째 보시면은 거리두기 4단계가 나오는데 내일부터 2주간 동안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8일부터 11시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줌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핸드폰에 아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제 아마 그것이 뜰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접속하는 방법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조건 동의합니다 하고 누르면은 거기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11시에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제 컴퓨터나 저기 이제 TV 안에서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TV가 있거든요. 그런 TV가 있으면은 그 TV를 가지고서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서 줌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든지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줌 방식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줌 예배가 좀 생소하고 또 이제 접속하는 것이 좀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카톡에 들어가셔서 단톡방에서 그것을 줌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그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곧바로 이제 예배 끝난 후에 박인호 권사님이 이제 녹음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드리는데 그게 아마 예배가 끝나면 12시가 넘기 때문에 연세되신 분들은 이제 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12시 넘어서 아마 예배 그 시간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카톡에 단톡방에 이제 접속하는 줌 예배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줌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 동영상을 줌 녹화해서 그 예배 동영상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후에 이제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본인은 예배 참여하시는 이렇게 해서 줌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보에 보시면은 새벽 기도로 비대면으로 진행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녹음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비대면이지만은 그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반복대로 그대로 방식대로 두고 새벽기도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은 원칙이니까 비대면으로 새벽기도 전합니다. 묵상을 보시면은 여기 그 12일부터 17일까지 묵상이 나옵니다. 그 묵상 그 주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녹음을 들으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은 오늘까지 떡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빨리 이 비대면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정말 두 주로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윤보성 정신유산 가정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윤보성 정신유산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제 그때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여러분의 교육의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지난번처럼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